안녕하십니까. 진짜 영성 공부 신촌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의 그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이 뭔가? 또 오늘은요, 특이하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스불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인생이 뭔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이 평범함 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평범함 속에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라쿠사라는 고대 시칠리아의 중요한 그리스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라쿠사의 왕이 디오니시우스 1세였는데요. 이 디오니시우스 1세에게는 이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모클레스는 이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늘 흠모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죠. 왕의 명령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향락을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는 그 왕의 권위, 그 왕자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도 그 왕에게 잘 보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오니시우스 1세가 다모클레스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신하의 마음을.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왕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줄 테니까 오늘 이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 한번 해보게. 근데 다모클레스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루만이라도 그 왕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왕자에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는 드디어 하루 동안 그 왕자에 앉았습니다. 제일 먼저 아주 성대한 연회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명령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왕자 위에 있는 천장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천장 위에 아주 날카로운 긴 칼이 가느다란 실 한 오락에 묶여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왕의 머리 위에 그 칼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쪽에서 이 앞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 순간 그렇게 신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이 다모클레스는요,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1세는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 초긴장 상태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그렇게 해왔던 거죠. 다모클레스는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초긴장 상태에서 그 나라 전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 하루가 정말 천년처럼, 지옥처럼 느껴지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빨리 하루가 지났으면 했습니다. 언제 그 실이 끊어지고 그 칼이 머리에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삶, 그냥 일상의 삶들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대단한 영웅이 되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평범한 것 속에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평범한 삶 속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소한 아름다움들, 행복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단한 존재들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유다도 그렇고요. 또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영웅들만 행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10번째 아들 스불론 이름도 좀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스불론 해보세요. 스불론. 제가요 목사니까 요구 못하고요 너무 성질이 날 때요 스불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속으로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 야곱의 10번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요. 그런데 지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특성으로서 갑자기 스불론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번째 아들이면 10번째 소개해야 되잖아요. 레아가 낳은 아이 중에서는 6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그 앞에 있는데 이사갈보다도 더 먼저 6번째 아들이 바로 이 4번째 소개가 되고, 실제 야곱의 아들의 순서를 보면은 그 비라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번째 아들인데 갑자기 유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데 10번째 아들을 바로 4번째 특징으로 소개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인생의 특징들을 보면 유다 같은 경우에 뭐 거기서 왕이 나오고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나오고 영향력 있는 대단한 존재로서의 유다의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스불론처럼 이름도 생소하고 평범하고 뭐 특별히 소개할 것이 없어서 한 절로 끝나는 인생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유다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냐? 스불론 같이 평범한 사람도 왕에 못지않는 아주 행복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이란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범함 속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일상의 평범함 속에 있는 영성의 깊이를 함께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후한 선물로 태어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후한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후한 선물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6번째 아들이지만 레아가 이 아들을 낳고 감격해서 하는 말이 스불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렇게 스불론을 낳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후한 선물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후한 선물,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간의 많은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많이. 이런 피부도 인공 피부가 있고요, 인공 심장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공 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인공으로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 머리카락, 인공 뇌, 뭐 인공 피부, 인공 눈, 인공 허파 다 만든다고 생각했더니요, 여러분 얼마 정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4조 원이 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4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없어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육체 덩어리를 인공으로 만들 때 4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생명을 값으로 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완전한
인조인간을 만들어 놓는 게 4조 원이 든다면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4조 원짜리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딱 낳는 순간 4조 원을 후한 선물로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존재이고 후한 선물로 누군가에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더구나 거기에 생명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도 4조 원이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들어가면요, 누군가에게는요 엄청난 선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게 너무나 놀라운 후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삶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또는 억울해하거나 또 난 가치 없다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이 왼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4조 원아 그러든지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이 스불론을 낳았는데 그 스불론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죠. 평범하지만 그렇습니다. 스불론은 사실 이 해안 지역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붙어서 왼편으로는 지중해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얻게 됩니다. 스불론 해변에 거할 것이라고 야곱이 사실은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450년이 지난 후에 예언한 후에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이제 이 땅을 분배할 때요 놀랍게 제비를 뽑아서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450년 전에 야곱이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해변 지역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 스불론은 그 지역을 분배받게 되죠. 스불론 지파가.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스불론이라는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평범하다, 뭐 영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 아주 풍성하게 번성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여러분 다산의 기쁨을 준 것이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의 이름이 후한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죠. 여러분 스불론은 평범하지만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불론이요, 스불론 지파가 처음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올 때 노예가 해방이 돼서 이제 광야로 나올 때 그 스불론 지파의 숫자가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 때 보면은 민수기 1장 31절에 약 57,400명이 나왔습니다. 57,400명이 나왔는데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숫자를 세보니까 65,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수기 26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평범하지만 놀랍게 야곱의 12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는 놀랍게도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아주 번성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지만 그래서 비범하지는 못하지만 놀랍게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유다는 사자와 같다, 움키는 암사자와 같다 해서 왕으로 비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강하고 멋지고 대단히 지배력이 있는 것 같지만 지구상에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 이런 약하고 힘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짐승들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번영의 복, 이 스불론 정말
스불론 이름이 후한 선물이듯이 번영의 복을 이미 평범함 속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아니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냐고. 사실은 평범한 것도 아니고 못생긴 고래같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고 아니 뭐 대통령은 저렇게 평범하게 생기셨나 특별하지가 않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 했대요. 맞습니다. 저는 평범하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은요 이 해상 무역을 하면서 번성하고 또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요 많은 외국산의 특이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내륙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 후한 선물들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게 다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많은 새로운 선물들, 좋은 것들을 주는 역할. 그래서 후한 선물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후한 선물을 줄 때는 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 하나 몰고 다니는 초등학생에게 진짜 좋은 외제차를 주지는 않겠죠. 적어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차를 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아이를 선물로 보내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후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즉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끼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이 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후한 선물로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서 정말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래요.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잘 가꾸 주지도 않은 전혀 생소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멋진 존재가 나를 친구라고 여겨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친구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게 큰 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그 한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친구를 줬다는 것은 정말 후한 선물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친구들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한 선물이라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이런 거에 평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친구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느껴져야 돼요. 헬린 나우엔의 책 중에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가인 그 유명한 밀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밀레는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정도로 처자와 함께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친구인 이 장자크 루소는 명성이 자자한 굉장히 아주 잘 사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소가 방문을 하니까 친구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접목하는 사나이라는 그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요. 저 그림을 제가 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밀레에 그 그림을 꼭 사오라고 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거 사가도 되겠냐고 밀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밀레는 흔쾌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값도 안 물어보고 루소는 알아서 그냥 돈 뭉텅이를 놔두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밀레가 그 돈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그 봉투 안에 500프랑이 들어있었어요. 그 옛날에 500프랑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답니다. 나중에 밀레가 루소의 집, 친구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니까 거기에 그 접목하는 사나이라는 그림이 루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그 그림을 필요로 해서 사오라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간 거죠. 만약에 루소가 이 그림 좋다고 이거 산다 그러면 밀레가 친구에게 돈을 안 받을까 봐 그런 말하고 자기 집에다 걸어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후한 선물이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입장을 생각해주는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나와 관계가 있는 많은 부모님들, 친구들, 동창들, 교우들, 이 모두가 스불론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요. 한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선물들이 이제 와 있으니까 이 딸아이가요, 그 선물 이것저것 풀러보고 쌓고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딸아이가 큰 선물에 포장되어 있던 리본, 그 장식된 리본을 하나 떼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자기 머리 위에다 그 리본을 묶어더래요. 그러고는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선물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선물입니다. 스불론. 후한 선물이라는 귀한 뜻이 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범함 속에 있는 은혜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인간의 이 자기 정체성의 확립 요건의 하나가 바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쓸모 있고 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이 정체성이 건전하게 확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평범해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생에 진짜 후한 선물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후한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뭐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신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스불론 같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스불론 같은 친구가 없을 수도, 후한 선물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후한 선물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꾸 와서 그래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장가를 못 가서 자녀도 없고 너무 외롭고 힘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줬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예수님이 친구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후한 선물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친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후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울 만큼 감격적인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아요.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불론 평범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후한 선물이 되고 또한 그러한 스불론 같은 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범한 삶이지만 엄청나게 후한 선물을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이죠. 평범함 속에 있는 은혜가 뭐냐? 누군가와 동거하는 은혜입니다. 동거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번째로 동거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0장 20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어서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스불론 6번째 아들이니까 레아에게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야곱이 맨날 레아만 동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이 스불론을 낳았으니까 나와 함께 동거하리라. 그래서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함께 살게 하는 이 동거에 누군가와 동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평생의 소원이 남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야곱의 첫 부인이지만 야곱을 속이고 라반이 자기의 큰딸 알력이 안 좋은 그래서 시집 못 갈 것 같은 레아를 속여서 시집을 보내는 바람에 야곱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의 동생 라헬만 사랑하거든요. 동거를 안 하니까 함께 있으되 함께 살질 않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불론을 낳으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참 늘 함께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스불론은 아주 훌륭한 군사들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스라 군대나 미디안 군대 전쟁을 할 때요 스불론 지파가 동족들을 도와서 가장 강력한 공헌을 세웠던 지파입니다. 여러분 스불론은 훗날에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진군을 할 때 그 성전의 그 동쪽을 맡았던 다른 세 지파와 함께 동쪽을 맡았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늘 그 동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스불론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와 동행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은 놀랍게도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그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하게 되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별로 없는 그때예요. 놀랍게 스불론 지파에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의 5만 명의 군사를 다윗에게 이렇게 내주게 되죠.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해준 그 지파가 스불론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동행하는 건데 스불론이라는 사람은 평범하지만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동행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평범하지만 실제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신약 성경에 가서도요,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의 지파의 땅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대부분을 놀랍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게 되죠. 나사렛은 원래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신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예수님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고 또한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는 장차 신약에서 스불론 지파가 누릴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8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나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스불론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빨리 뛰어가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 인생의 여정이 더 의미 있습니다. 영웅은 홀로 뛰어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함께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피드가 우상화되는 이런 시대에요, 어쩌면 얼마나 우리가 함께 많이 살아가고 동거하느냐, 함께 걸어가느냐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경주에서는 성공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멀리 뛰고 빨리 뛰고 높아지는 것보다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많은 삶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 통계가 그렇습니다. 독신은 중년기 사망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랍니다.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독처하는 거라고 하죠. 30대까지 젊은 시절은 모르겠지만 40대 이후에 나이를 들면서 혼자 사는 독신은 여러 면에서 이제 장수에 아주 불리하다고 하네요. 그것은 국내외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백병원이나 여러 곳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는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보다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훨씬 높아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박현아 교수팀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의학센터 연구팀이요, 독신 생활이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결혼했거나 장기간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나 여자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 노년까지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 동거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뛰어난 아주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33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동거하는 건데,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함께 사는 것, 동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외롭거나 힘들거나 지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와 나와 동거해 준다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갈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안정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삶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보물입니다. 차가운 빛 속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남는 우산 하나를 빌려주는 것보다 그 비를 함께 맞으며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더 뜨거운 사랑을 느낀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이게 바로 영성의 핵심이 되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음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요, 스불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를 데려가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데려와서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자체도요, 우리와 동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별명을 주어줬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뭐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보면 놀랍게 이제 이 스불론 이름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햇볕 같고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동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어디가 맨 먼저나요? 스불론에 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가서 사시니. 지금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스불론 땅에 함께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거의 상징적인 뜻이 바로 이 스불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불론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지금 실제로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사신 거죠.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 그래서 스불론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천국의 복음은 정말 전 인류 권한 엄청난 것이지만 그의 시작은 평범한 사람, 그냥 스불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스불론을 찾아오셔서 동거하시고 놀라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삶이나 마찬가지죠. 천국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헤롯의 궁전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포리스 같은 어마어마한 로마의 대도시가 예수님 탄생할 때 벌써 지어져 있었거든요. 지어가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포리스에 가서 사신 게 아니라, 대도시 거기서 사시는 게 아니라 스불론에 가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배 매는 해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배 매는 해변은 뭐예요? 지금 배를 타고 열심히 지금 물고기를 잡고 일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그런 해변,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구주가 함께 사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하고 위대하고 영성이 깊은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략당할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함 속에 있는 은혜를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평범함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데 그 평범함의 그 경계선을 잘 지키지 않고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모든 은혜를 노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경계가 있는 거죠. 무한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의 경계는 시돈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노량물입니다. 노량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은혜는 시돈까지 해야지 그 넘어가면 시돈으로 들어가면 그 노량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략당한다는 거죠. 후한 선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동거도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시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무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정말 평범함이 은혜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경계구역 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범함이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선물은 늘 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분명히 왕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빼앗아서 5달란트 사람입니다. 10달란트 남은 사람한테 도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한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리고 놀라운 은혜인 동거하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평범함 속에 있는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노략당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데요, 아합 왕은 이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돈 노략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우상 숭배와 재앙이 와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제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후한 선물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